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우리가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제목이 성령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신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온전한 믿음이요 마음이요 생명이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그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생명과 나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생의 삶을 살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 살려면 반드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현대의 성경으로 볼게요. 날씨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실 것이다. 14절.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이죠.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가 누구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말하는 걸 받아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또 독자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만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확실해야 돼요. 그분이 내 말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하셔요?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하신다. 영으로 생명으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영이란 말이 뭔가? 영이란 말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영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영이란 말이 뭐냐? 훈육한데 훈육한 말 속에는 마음이란 뜻이 있어요. 마음.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로 말씀하신다?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뭘 통해서 말씀하셔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금 마태복음 10장 20절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니.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마음을 주신다. 마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그때에 말씀해 주시겠다. 그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성령께서 마음으로 말씀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마가복음 13장 11절. 그리고 또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도 그러죠.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땅히 할 말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신다? 두 가지 모습으로. 두 가지 모습. 첫 번째, 다시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잖아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김하여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마음을 보여주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명이다. 생명. 그게 바로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여호와가 결국은 누구냐면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할례를 베푸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가 스스로 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스스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죠. 이걸 가르쳐 주시지 않냐면 스스로 살아가지고 뭔 일을 하게 되냐면 죽이는 일을 하게 돼요. 죽이는 일을.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전번에 계엄 선포된 날 어떻게 유튜브를 들고 듣고서 그냥 국회까지 쫓아가서 그냥 계엄 저지한다고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그냥 하다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아직도 아프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계엄한 놈들 다 때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대. 아니 집사님의 마음이 지금 살리는 마음이에요? 죽이는 마음이요? 다 필요 없대. 다 죽이고 싶대. 다 죽이고 싶대. 그런 놈들 다 죽이고 싶대. 마귀가 그럴 지금을 끌고 가봐야 돼.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집사님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신다고. 주님이 살아야 돼. 스스로 내가 살아가지고 죽이는 삶을 사냐. 다시금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파, 교회파. 우리는 좌파든 우파든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주님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 보니까 그만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다. 사랑하도록 해서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뭐냐면 생수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생수를 마실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 상태를 교회가 된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된 상태. 생명을 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생수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지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을 마시면 죽이는 자의 삶에서 살리는 자의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샘물을 마셔야 내가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아. 이 샘물을 마시지 못하면 내가 살게 돼. 내가 살아가지고 어떻게 돼? 마귀에 의해서 충동질 돼가지고 다 때려 죽이고 싶대. 다 때려 죽이고 싶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가지고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 영혼이 마귀한테 미혹당해가지고 멍뚱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생수를 마실 수 없어요. 생수. 그래가지고 그냥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막 왔다 갔다 난리 부르스를 쳐요. 난리 부르스. 저와 여러분은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광란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사셔서 성령으로 생수를 주시니까 환경을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수를 마시고 살아요. 자,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근데 문제는 이 생수를 마시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들만 마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듣고 깨달아 믿어서 결단해가지고 주님 나 이 복음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복음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할 때 그때 성령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안으로 성령과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의 할례를 베풀기 시작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뭐하게 하려고?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생수의 강.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이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 돼요. 먼저. 그래가지고 오순절 이후부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 받으려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반드시 먼저 가르치셔. 택한 자들에게 먼저. 그래서 이 성령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마음을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다. 증거해 주신다. 이게 바로 이 생수가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출애굽기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주님이 이 호렙산에서 첫 번째는 반석을 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시 한번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 반석을 친다. 그런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성령으로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지혜가.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아무에게도 다 비밀로 감춰놓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기회가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딱 감춰놨어. 그것을 깨닫게 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만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선악과를 못 따먹게 아예 만들어버리지 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이 인류 역사에 이런 비극이 찾아오게 만드시냐고. 아예 선악과를 못 따먹도록 할 것이지 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첫 번째 성품이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자유의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으면 그냥 로봇이야. 로봇. 여러분들이 로봇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봇에게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요즘에 음식점 가면 로봇가 다 판을 치네 이제. 일꾼들을 다 줄여. 로봇가 그냥 딱 배달이 와가지고서 쟁반은 놔두시고 음식만 빼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라고. 딱 세팅을 해놓으면 그 자리에 딱 와서 그러면서 쟁반은 빼지 말래. 다시금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한 사람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한 사람도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이걸 몰랐어요. 특히 마귀한테는 완전히 감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내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면 이제 내 세상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주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주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어야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6절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여기 유언이라고 했는데 이 유언이 디아데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언약, 디아데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 새 언약은 이 유언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나니 얘기해요. 예수. 그래야 이루어지지. 왜? 그 언약을 어디에다 이루어주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주시니까. 내 안에. 아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오실 수가. 그래서 죽어야 하나니. 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죽으셔야 돼. 죽지 않냐면 내 죄가 있어서 못 들어와.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어야 되나니. 17절 시작.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제 이것도 유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언약이에요. 아멘. 조상들의 약속하신 언약, 이 디아데케. 디아데케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려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려고. 그래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예비하신 것. 주님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근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했던가.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요. 성령의 가르침.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첫 번째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생수.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첫 번째 모습.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모습은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주신다. 그럼 두 번째는 이 떡을 먹도록 하시네. 떡. 누가복음 다시금 17장 7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말할 자가 있느냐. 8절 시작. 도리어 그더러 너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그래서 9절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시작.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자세가 먼저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하래.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진심으로 성령으로 깨달아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만 스스로 살지 않아요. 스스로 사는 자들은 다 죽이는 일만 해요. 죽이는 일만. 그냥 다 죽이고 싶대. 교회고 나발이고 다 죽이고 싶대.
다 죽이고 싶대. 아니, 깜짝 놀랐어요. 마귀가 그냥 완전히 잡아버렸더라고. 잡아버렸어. 응?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해. 근데 다 죽여버리고 싶대. 그 마음을 지금 누가 잡아버렸어요? 마귀가 잡았어요.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다 잡아버린 거예요. 왜? 그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런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퍼먹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유튜브에 거짓 선동된 그 쓰레기들을 먹고 있으니까 죽이는 자 일을 하게 됩니다. 죽이는 자.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수를 먹어야 된다고. 생명수를. 유튜브의 온갖 정보들은 4급수, 5급수 물이 영적으로 따지면 4급수, 5급수야. 다시 말하면 뭐지 이게 그 쓰레기 하수물이 흘러가면 가장 더러운 것들 중에 더러운 것이 너무나 많아. 그 중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 이것만 생명수야. 생명수. 이걸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지. 우리 영혼이 이걸 먹어야. 그래서 우리는 자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명령받은 것. 주님이 이제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이시라고. 행하라고. 아멘. 옛날 임금님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명 중에 어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명령이시라고. 명령. 그래서 떡이란 말이에요. 떡. 이걸 이 말씀을 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또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떡을 먹고.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주소서. 이 떡. 영생의 말씀을 주소서.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 이 나를 믿는 자가 누구냐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이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셔요.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68절까지 이렇게 쭉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51절 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먼저 생수를 마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생수를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 떡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말씀이 떡인데 그래서 51절부터 68절까지 쭉 나와 이 말씀들이. 근데 그건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으로 이제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명령하여 주시냐. 그리스도의 생각을 명령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명령하여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먼저 로마서 8장 5절부터 봐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이 유튜브 것을 놓으면 다 이 육신을 따라가지고 육신 일을 하게 돼요. 육신 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면에 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 영을 따르는 자는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통해서 죽이는 일을 하고 싶고 죽이는 일을 하게 돼.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대. 다 죽여버리고 싶대. 응? 그것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 지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 죽여버리고 싶대. 자, 다시금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응?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이라.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명령하여 주심으로, 명령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명령하여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생각을 명령으로 행하라고. 어명 중에 어명으로 행하라고. 그래서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기까지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명령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이상 육신으로 충동돼가지고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그 지긋지긋한 삶, 자, 깨끗이 청산합시다. 아멘. 이제 깨끗이 청산해야지. 우리 교회 아비스 성도들은 다 청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신명기 이제 다시 한번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먼저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님의 생각을 명령하여 주시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주셔서 그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신다. 교회가 되어 살게 하신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생각을 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명령하여 주시는데, 명령하여 주시는데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사랑하게 하사죠. 사랑하게 하사. 요한복음 14장 23절 가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거처 혹은 우리 개혁성경에는 처소 거처라고 했네. 이거 대정도. 어쨌든 거처나 처소나 같은 말이에요.
거처나 처소나 같은 말인데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얘기해요. 아멘. 저에게 들어가서 너희들 안에서 살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려면 먼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나를 사랑할 정도가 되면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처소를 같이 하겠다. 그 처소를 같이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14장 1절 읽어봐야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하신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이게 믿으라. 아멘. 그걸 믿으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그렇죠? 그래서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뭐 맨션 아파트 지르고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셔야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다시 오순절 이후부터 오셔가지고 우리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끌 것이다. 아멘.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얘기예요.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얘기예요. 그게 처소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와서 오순절 이후로 와가지고 너희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너희 제자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서 그래서 그 주님이 문지기여 문이여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시잖아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 안으로 이끄셔서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4절 시작.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와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실 때의 일들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면 너희가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다시 말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게 너희들 안으로. 아멘.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와 거처 처소를 함께 해가지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절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먼저 탁 나오는. 그러니까 주님이 6절 얘기하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노벨상 탄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씨가 쓴 소설 중에, 그 영화 중에 아재 바라아재 있죠. 응? 그건 이제 뭔 얘기냐면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면 길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그 얘기인데, 그건 그들도 길을 찾잖아요. 길을 찾아. 근데 그들은 기껏 해준다는 말이 저쪽으로 건너가라, 건너가면 그쪽에 혹시 길이 있을지 몰라.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을지 몰라. 그들은 부처님께 가는 길을 찾겠지. 그들은. 그러나 주님은 뭐래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딱 하나만 있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만이 유일하게. 근데 그것도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을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만 요구하신다고 해요. 능히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도 이 두 소경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8절에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소경들한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딸들아, 내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너희들 속에 이루어주실 것을 믿느냐? 이게 믿느냐? 아멘. 이 약속을 너희들 속에 이루어줄 줄 믿느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아멘. 이 약속을 믿으면 내가 너희들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 안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새 언약을 능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느냐? 이걸 물어보시면 믿느냐? 믿느냐?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뭐하라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섬겨도 지 마음으로 섬기는 건 필요 없어. 지가 살아가지고 섬기는 건 필요 없다고.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셨어.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 중에 최고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섬김 중에 최고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라고. 주님의 섬김의 극치. 그래서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응? 이것도 마가복음 9장 33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육신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 늘 누가 크냐 이렇게 꼭 따져요. 누가 대장이냐, 누가 더 낫냐,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비교의식에, 경쟁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러한 마음들이, 육신에 속한 헛된 마음들이 다 사그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5절 시작.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이런 섬기는 삶, 섬기는 자의 기쁨, 이 섬기는 자의 기쁨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도 섬길 때 기뻐. 그런데 육신의 생명으로 섬기는 것은 주님이 아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져가지고 주님이 그 새 언약을 이루어주셔가지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만 받아주신다고 주님한테. 다른 건 안 통해. 다른 건 안 통해. 다른 건 안 통해. 그래서 주님이 윗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마가복음 다시 또 있어요. 10장 43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라 이 얘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얘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가능해. 다른 걸로 안 돼. 다른 걸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게 된다니까. 다 죽이게 돼. 이제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리는 자. 45절 시작.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대속물. 대속물. 자, 다시 또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내가 살아서는. 아예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을 안 해야 돼. 생각을. 죽으면 나는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살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그냥 죽이는 자의 삶은 사는 거야. 죽이는 자의 삶. 죽이는 자의 삶. 25절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죽는 자는 죽는 자. 또 육신의 생명이 죽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주님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1885년도에 기독교가 천주교는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더 들어왔어요. 천주교는 중국을 통해서, 기독교는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천주교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1908년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아주 꽃다운 나이에 여자분 하나가 있었어요. 1908년.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1883년부터 1908년도 이 아가씨가 24살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1908년. 그런데 1908년 여름에 한국에 온 지 거열밖에 되지 않았는데 25살 젊은 나이에 이 선교사가 죽게 됐어요. 그게밖에 안 됐는데 그때 미국에서 우리 한국 오려면 배 타고 2달, 3달을 걸쳐서 왔어요. 지금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비록 짧은 기간 이 땅에 거주했지만 그녀의 복음의 열정은 그 여자가 죽은 다음에 전해졌는데 그 여자가 그 일생을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 미국 텍사스에서 독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선교의 열정이 있었고 교회 청년의 대표로 활동했다. 그녀는 1907년 9월 24세의 나이로 텍사스 남감리에서 파송을 받아 한국에 왔다. 그리고 개성 지역에서 배정되어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아동교육을 담당하는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그녀가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름다운 조선을 표현하고 하루빨리 조선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 편지 내용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와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20km, 30km 걸어왔어요. 복음을 맨발로. 그녀는 죽기 전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쪽에서는 단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모교회인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함께 조선의 복음을 전하러 오라는 편지를 읽습니다. 지금 양화진에 그녀가 묻혀 있는데 그 비문회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조선. 이렇게 그녀의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1908년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나이 25세. 이녀가 죽은 후에 그녀의 죽음이 고향 텍사스 모교회에 전달되면서 텍사스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모집하여 그녀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녀의 친구 교회 동료들이 선교사로 지원하여 3년 동안 20여 명이 한국에 와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선교를 미랄로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한국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조선이 망하기 2년 전에 1908년도입니다. 그리고서 우리 조선의 복음이 더 확실하게 뿌려졌고, 그리고 일제 36년간 시작되지만 일제 때 오히려 복음이 더 퍼져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의 그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물질 만민 시대에 오늘날 사람들 생각해야 돼요. 다시 요한복음 12장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가 살면 상대방이 죽어요. 내 주변 사람이 다 죽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것이 섬기는 삶. 주님은 두 번째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루비 캔드릭처럼 토마스 선교사처럼, 이 토마스 선교사도 일찍 순교했는데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그 지상렬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황해도, 백령도하고 자강도 작품 때 그런 얘기 하시는데, 백령도, 창린도 한번 물어보세요. 창린도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평양 대동강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도마스입니다. 물론 이 루비 캔드릭보다 42년 전 1866년도 대동강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우리 평양 그 관찰사가 보낸 군인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뿌렸어요. 거기서 그 성경을 뿌려서 성경을 나눠줬는데 그 죽인 사람이, 이 도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나중에 회심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가 결국은 우리나라 붐을 일으켰던
부흥을 일으켰던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처음에 그 교회는 그 널다리골 교회였어요. 그것이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굉장히 이름이 널다리골 교회였는데, 그래가지고 이 도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무엘 앞에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안수를 받고 기독교인 개종을 마치고 그 장대인 교회 모체가 된 널다리골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기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더 부흥하고 다 번지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들의 피와 희생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제 알곡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이들의 피값으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또 떡으로 명령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섬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